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그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영적 시험과 또 미혹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든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고 들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1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 원래의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상한 다른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그 다른 이상한 복음을 따르는 그런 것들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2장 후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의심이 들어서 내가 이런 글을 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잘못 행한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들 때문에 도리어 사도 바울 선생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돼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서 있어야 될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삶이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내용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은혜와 삶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러한 경험을 했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마음은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나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이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매일매일마다 전진해 나가면서 오늘도 내게 한 영혼 보내달라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세상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나라에 대한 소망과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그 은혜들이 점차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나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또 다시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도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슷하게 진리를 가장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도 그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복음은 사실은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본래 복음에서 너무나도 빨리 변질된 거예요. 너무나도 그 다른 복음으로 휩쓸려 가는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책망하면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나눠주고 싶은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들. 왜냐하면 만일 정말 일반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인 교회를 지칭한다면 그 세속적인 교회가 채워주는 그러한 것들을 만일 성경 안에서 제가 그걸 찾아서 그걸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을 것 같아요. 성경 그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만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만 한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거 한 번만 바꾸면 목회 몇십 년이 평생의 목회가 다 되는 거예요. 강해 설교만 있겠습니까? 뭐 제목 설교도 있을 것이고 온갖 그 제목들을 가지고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거 그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기쁨과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예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죠? 다 기쁨에서 끝나잖아요. 아는 지식에서 끝나잖아요. 내가 삶에서 그것을 얼마나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내가 대입해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단언하지만 알아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압니다. 제 스스로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된 것들이에요. 그 아는 것들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 깨달은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그마한 것을 알고 자그마한 것을 깨달았어도요, 그것을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나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가 아는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아주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와 반대로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늘 이야기하지만 서울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그 암의사하고 또 현재 목회자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그 분의 어머니를 보면요, 그 어머니는 배운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는 게 그렇게 우리가 아는 신학의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안에 몇 가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에 합당한 말씀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을 쫓겨나서, 망해서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쫓겨나서 다 무너진 판잣집을 하나 얻어서 그걸 박스로 막고 구멍난 천장과 이런데 기둥 하나 박아 세워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곳에서 살면서 그 어머니 나 시장에서 일을 하고 판매를 하고 거기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야채들을 주워다가 시래기국을 끓여갖고 그것을 배를 불리고 먹고 살아가는, 그것도 풍족히 먹지 못하는, 제가 알기로는 일남 4녀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가족들을 어머님과 함께 자라가는 이 자녀들. 근데 그 어머님이요, 길 가다가 한 소경을 봤어요. 길거리에 소경인데 거지예요. 온 몸이 그냥 무더기로 덮여 있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밀려와서 그 어머님이 그 장님, 그 소경 노인을, 거지를 데려다가 집에다 데려와서 이 원종수 권사한테 그러더래요. 정수야, 씻겨드려. 그리고 너 삼촌한테 받은 속옷 있지? 그거 갖다 입혀드려. 그리고 저 따뜻한 그 방에 아랫목에
모셔다 드려. 그리고 그분에게 그 꿀꿀이죽을 끓여가지고 그분이 배불릴 때까지 다 먹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식구들이 먹으면서 그 어머니 신앙을 통해서 이 원정수 권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한테 배운 적이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께 배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장 후반절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그 다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 나와 똑같은 연배,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들보다 갑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거 알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알지? 그러면서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왕족 출신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대해서, 유대인의 삶을 얼마나 그가 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복음 안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외의 다른 복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죠.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가 서신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들, 서신을 보내는 이 모든 내용의 말씀들은 다 누구로부터 배웠다라고요?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배웠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는 유대인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유대인 바리새파들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이하 4장 쭉 보세요. 초등학문, 그 몽학선생, 그러나 주인이 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그 초등학문의 그러한 삶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모든 초등학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복음을 보충하고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말씀들은 그 안에서 다 응어리되어 있고 응집되어 있는 진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쉽게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이하 2장 3장에서는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살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셨다면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삶,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고 따르는 것이요, 그것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들어도요, 우린 너무나도 교묘한 다른 복음들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다른 복음으로 쉽게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말씀인데요. 제2장.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 일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2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들리셨나요? 네, 잘 들렸어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이거를 띄우지 않고 아마 음성만 나갔을 텐데, 자, 지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저 유대인 베드로 저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비방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그들이 그래도 구약에서 수없이 들었던 그래도 자기의 뿌리가 조상이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던 이 율법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율법을 겸하여서 같이 섬기는 그런 삶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두려워서 도망간 거죠.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찌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취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염려하고 왜 율법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왜 보여주지 못하느냐? 책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살아가다가 복음의 이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니트하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간단명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더 필요할 것처럼 여겨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복음에 아주 교묘하게 세상의 것들을 갖다 대입시켜서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그걸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 팽배하게 펼쳐 있는 거라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웃음 치료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알아요? 그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요, 목사들이 그걸 배우다가 교회에서 접목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것들인지 우리가 사실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 외에 웃음 치료 외에 온갖 다른 것들도 다 갖다 짬뽕 시켜 놓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복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그 복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그 견고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저희 가족들이 같이 봤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에요. 근데 웃음치를 배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웃음치를 가르쳐줘서 그 영상에 찍혀 있더라고요. 산에 가서 막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뭐 사람들을 웃기고 또 웃기는 농담을 해서 또 사람들을 웃기고 막 그래서 웃기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럼 이게 얼마나 초등학문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행동들이고 생각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진 일들이 누구로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음은, 진짜 기쁨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기쁨이야말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우리에게 혼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지하게 놓치면 복음의 것들을 떠나게 되고 놓치게 되고 자꾸만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려야 될 초등학문을 다시 가져와서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아주 복음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우리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망과 죽음과 질병과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이 채찍과 징계와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따라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코미디를 보면서 웃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시스템을 그것을 아주 교묘하고 정교하게 교회 안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포장해서 가져 들어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유교 집안에서 자란 유교에서 자란 습관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변질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유교적인 사상이 같이 들어와 짬뽕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교를 정말 믿던 사람은 내가 불교 믿던 그 심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짬뽕 돼가지고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는 신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리어 그 어떤 자리에서건 어떤 위치에서건 어떤 나라에서건 어떤 내 자라는 환경에서건 우리는 어디로 깊이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배우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유대인이었고 헬란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깨달은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의 문화에서 태어났건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났건 어떤 문화권에서 태어났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들을 사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환 목사가요, 간혹가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 길은 이것밖에 없다. 끊임없이 우리 한신 성도들이 복음에 더 전지를 갖고 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복음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세상의 모든 철학과 논리들을 이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이 복음밖에 없어요. 천을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빨리 떠나서 주님에게 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빨리 주님에게로 가고 싶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열망이 더 강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할 것들 중에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에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모든 잡다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우리의 경험들을 다, 이전의 내 삶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고 이 복음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들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복음의 능력도 사라지고 도리어 복음이 희석되고 다른